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살리에르 증후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그룹이 있는데 한 명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뛰어남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질투심과 초조함과 불안감, 미움 같은 감정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평생 2인자밖에 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을 절대 뛰어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실제로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태리라고 안 하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태리는 옛날 이야기죠. 이태리 타월 뭐 이런 거 할 때. 이탈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에 가서 궁정 악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음악을 잘했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궁에 악장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살리에르는요, 평생 모차르트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1984년에 개봉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된다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살리에르가요, 모차르트를 독살해서 죽인답니다. 그 영화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이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뮤지컬 중에 살리에르의 대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신이시여, 왜 제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리에르는 그 재능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궁정 악장까지 할 만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한 칸 더 뛰어난 모차르트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하나 더 가진 그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성공한 사람인 양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였다가 결국은 1등을 하지 못하자 그 경쟁자였던, 모차르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독살한다라는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살리에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1등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차르트랑 경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는 너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살던 시대를 평정하고 네가 1등 음악가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살리에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천재성을 가지고 모차르트와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평온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서 내가 1등 해야 돼. 이거는 전형적인 바벨론의 가치 아닙니까? 옛날 어떤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맹구가 했나요? 아니에요? 맹구인 줄 알았어요? 맹구 흉내 낼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1등 안 하면 루저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 섬기는데 거기 카이스트 친구들이 많았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너무 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시골에서 제가 1등이었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카이스트에 오니까 전교 1등만 모아놓으니 어떻게, 그 중에서도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11월 22일 날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동호대교를 어떤 사람이 새벽 5시에 조깅을 하고 있었대요. 조깅을 하고 있는데 동호대교 밑에 한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친 학생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였어요. 사진을 봤어요, 제가. 이 아저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까지 가서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수능을 친 다음에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봤겠죠. 수능 잘 봤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잘 봤었거든요. 왜 안 믿지? 수능을 굉장히 잘 봤는데 다른 애들은 저보다 한 30점 정도씩 더 잘 봤더라고요. 이 아이가 수능을 치고 낙담을 해서 동호대교 밑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뭐 어떻게 매달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목숨이 수능의 점수보다 하찮은 것입니까? 이 아이는 왜 그런 선택을, 다행이에요, 발견돼서.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채기를 내고 기스를 내고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그 수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동호대교에 가서 새벽 5시, 여러분 새벽 5시에 뭐 20살인지 21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험생이 새벽 5시에 동호대교까지 갔다는 말은 밤새 고민했다는 뜻 아닐까요? 잠도 못 자고 자기 자신을 낙담하고 질책하면서 너 따위가 살아갈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야 서로 질책하며 그렇게 고민하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아이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 앞에 딱 맞닥뜨려지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 자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환경에 잡아먹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에르나 그 아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1등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나아가서 1등 해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는 업적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평가되어진 존재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인증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다라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인쳐진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글쎄요, 자꾸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1등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싶은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2개예요. 첫 번째, 예수님 닮아가라. 나를 좀 닮아가라. 쉬운 말로 성격 좀 고쳐라. 이쪽에 조금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전도 1등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일 많이 닮아가라는 말도 없어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50%만 닮아도 되고 70%만 닮아도 되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오늘보다 적어도 내일 조금만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주문밖에 우리에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까? 세상에 기웃거리고 무엇을 하면 조금 더 돈을 불릴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살리에르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은 2명 나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요한이 있지만 첫 번째 요한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번째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 오늘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됐을 때 쓴 성경이에요. 추정이에요, 추정. 엄청 오래 살았죠. 그 시대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요한복음 쓰고 계시록까지 쓰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조금 오래 사신 것 같아요. 한 90세 정도, 그러니까 AD 90년 정도에 쓴 편지예요. 복음서인데 이때 당시에 세상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기독교가 여기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남아 있었는데 이 유대교인들은 로마인들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들의 뭐 앞잡이라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로마와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교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기독교는 로마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꾸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곡을 그때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들한테 자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로마의 왕은 한 명밖에 없는데, 로마의 왕은 한 명밖에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반란을 꿈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너무나도 힘이 없게 살게 했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 카타콤에서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로마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며 살았어요. 이 핍박이 10개 정도 큰 핍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핍박은 네로 황제가 했던 핍박이었고 두 번째 핍박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들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너무나도 많이 두들겨 맞으며 살았어요. 첫 번째 배고팠고요. 어떻게 살았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카타콤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양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양인 척하면서 카타콤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훔쳐가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을 잡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들 다 잘 때 겨우 나와가지고 그렇게 식량을 훔쳐가든 뭘 하든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먹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햇볕을 못 보니까 계속 손과 발은 구부러졌고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하고 약간 친척이라 말하긴 좀 어렵지만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카타콤에서 햇빛도 못 본 채 살아간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저 사람들은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막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들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모든 복음서에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족보가 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서는 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요,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막 이러면서 바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렇게 급했는 줄 아세요? 그 자신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얘네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지 않으면 예전에 알았지만 배교하겠는걸?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겠는걸? 그들을 계속 기웃거리며 그들의 그 좋은 점을 보면서 자꾸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복은 쟤네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울이던 사람들을 요한이요 빨리 데리고 오려고 1장 1절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이런 존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됐다. 그런데 얘들아, 혹시 너 세례 요한이라고 기억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알죠. 세례 요한 알죠. 그분 단명하셨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위대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짝사랑하려 하고 있는, 세상을 어떤 의미로 질투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지 못해 저게 너무 좋아 보여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 아시죠? 이렇게 푸시 막 여기다 물 떠가지고 막 얼굴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침례를 했을 거니까, 제가 침례교에서 잠깐 사역을 해봤거든요. 전도사 때. 침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팔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내면 침례 받는 분이 그 팔을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수건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갖다 대고 이 상태로 뒤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뒤로 완전히 낮아빠지면서 물속에 풍덩 빠지고 나올 때는 거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나와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교육적으로는 참 좋은 세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요한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름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뜻이 그래요. 세례 요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고 다녔다고 기억나셔요? 뭐라고요? 스탱이요? 세례 요한은 가죽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죽 옷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그 가죽 옷 아니고 아주 거칠고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뜯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오 빈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빈티지 아니고 진짜 막 약간 거지들이 입는 옷 같은, 거적대기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음식은 뭘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요런 메뚜, 오 웰빙푸드 이럴 거 아니에요. 웰빙푸드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배부를 만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매일. 석청, 돌에 있는 꿀이거든요. 돌에 늘 꿀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꿀 먹으려면 벌한테 몇 방을 쏘여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요, 아주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거지 같은 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석청에 찍어 먹었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가난한 음식을 먹어가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가 사역하는 곳의 이름도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집 베단이었다고요. 이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요. 왜냐하면 세례를 자꾸 주니까. 이 세례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야?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보냈어요. 제사장들이 떨레떨레 왔어요. 참 민망하죠. 유대인들이 보내서 왔고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돈 받아서 왔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역하고 있는 것도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세례를 주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의 비호를 받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던 아주 그냥 때깔이 뭐라 그래야 돼요? 개기름 좋은 거예요? 막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막 저 같진 않고요. 너무나도 잘 차려입은 제사장들이 포르쉐, 지금 같은 포르쉐 타고 왔겠죠. 말 타고 왔을래나? 어쨌든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제사장이 세례 요한 앞에 딱 서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질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비호의적인 질문이에요. 너 누군데?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세상으로 간 자들과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지금 둘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 세상을 너무 좋아했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세상에서 사실 많이 갖고 살지 못했어. 그는 여전히 힘들게 살았고 그는 여전히 거친 삶을 살았다. 심지어는 그가 사역했던 그것조차도 가난한 자의 집,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존경했던 어른의 이야기를 기억하냐? 기억하지요. 이 제사장들이 물어요.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도대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 예수님처럼 이야기했죠. 밖에서 살았으니까 목소리도 좀 걸걸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 이건 이상하고.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21절. 그래? 그럼 너 엘리야야? 아니? 에? 그럼 너 선지자야? 아닌데? 22절에 너무 답답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럼 도대체 너 누군데? 대체 너 누구야? 그러니까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요. 놀려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질문이 지금 핑퐁이 안 되잖아요. 너 누군데 물었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야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혀 있어요. 야 나를 보낸 자들에게 네가 누군지 나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네가 누군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도대체 뭐길래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건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사실 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했고 난 어디서 신학을 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지금 이 대화가 말이 되는 대화입니까? 너 누구야? 나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야. 정신이 나갔나? 너 누구냐고?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타격감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맨날 석청 구하러 가서 맨날 벌한테 쏘이고 메뚜기 잡으려다 무릎 까지고 오늘은 3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메뚜기 얼마나 빠른데요.
오늘은 이거밖에 못 잡았네. 이 3마리 가지고 1마리는 아침, 1마리는 점심, 1마리는 저녁. 이렇게 평생 먹으면서 춥고 배고프고, 심지어는 사역하는 것도 가난한 자의 집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그 도시 성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주님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삐까뻔쩍해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너 누구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타격감이 1도 없었어요. 맞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은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on my way예요. 그냥 네가 무엇을 묻든 나는 예수 이야기만 할 거예요. 너 누군데? 나 예수님을 외치러 온 사람인데 뭐? 아니 너 누구냐고. 곧 예수께서 올 것이니까 너도 믿어야 살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1도 없었어요.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AD 90년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제자들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의 힘듦, 아픔 다 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1등 안 해도 돼. 너희는 존재 자체가 그들과 다른 존재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1등을 해야 돼. 그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번 더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고 희생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 산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희가 가면 상처만 받고 돌아올 거야. 상처만 받고. 혹시 이 말을 듣는데도 목사님 저 상처받아도 좋으니까 저도 나가서 좋은 차 타보고 나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나가세요.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언을 할까요? 나가도 그거 못해요.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괜히 집 떠나서 고생하지 마시고 고상하게 여기서 세례 요한처럼 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벤츠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막 목사 안 한다, 나 벤츠 탈 거다, 막 분명히 벤치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다시 사역할게요. 목사님 이러시겠죠. 은퇴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으셔요? 그 정체성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좀 와서 닿았어요. 23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23년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그런데 24년 더 힘들대요. 그리고 그 24년이 지났거든요. 한 성도님이 또 그러셔요. 목사님 25년은 더 힘들어진대요. 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이게 목사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는 좀 땡겨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사실은 24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뭘 얻으셨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연봉이 좀 오르셨습니까? 어떠세요? 안 오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건 대박이 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소원했던 거 좀 이룬 거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수능생들이요, 오늘 발표 났죠? 오늘 수학능력 시험 몇 점 나왔는지 오늘 발표 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왜 하필 오늘이야?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혹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고3들,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고3들,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이 말씀을 틀어놨는데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웃겨서 들어온 고3들,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그들의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너무 후회스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수능 점수를 여러분이 몇 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수가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묻냐면, 얘야 너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답은요, 360점인데요 넌 누구야? 전 380점인데요 넌 누군데? 270점이요 세상에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도 관심 없고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너 몇 점짜리인데. 여러분 사회 나가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세요? 연봉 얼마짜리세요? 이 세상에서의 관심이고 세상에서의 질문 아닙니까? 시험을 잘 봤다, 연봉이 올랐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 그게 2024년에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입니까? 결과물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못했다고 24년이 실패한 한 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조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살리에르처럼 살지 말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행복한 모임 보니까 이 소 닦는 은사도 있더만요. 밥그릇도 잘 닦으셔요. 요리하는 은사도 있고요, 설거지하는 은사도 있고요, 레크레이션 하는 은사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나 밥 진짜 잘 닦는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은사이거든요. 여러분 24년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여러분의 24년의 점수는요 100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지 않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저도 위로하고 싶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은 아마 하나님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이루셨어도 괜찮아요. 2024년 12월 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후회와 아픔만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걸어왔던 그 삶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 짓는 그런 24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그 다음 가사요,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4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대잖아요.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25년에 결단하세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자녀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